고맙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소리를 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21장 33절로 36절에 그때 천부장이 그의 가까이 가서 붙들고 두 수갑에 결박받으라 명하고 누구인지 무엇을 행한 자인지 탐문하더라. 그러자 무리 안에서 어떤 삶이 뭔가 여러 가지를 부르짖더라. 그래서 천부장이 소란으로 인하여 확실함을 알 수 없어 그를 진영에 이르고자 인도하라 명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 삶을 접하게 되자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군사 삶에 의하여 그를 부축받아 함께 걸었으니 왜냐하면 백성의 다수가 그를 제거하라고 소리 지르며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천부장, 백부장, 또 군사들까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잡으려는 전쟁 상황인데 1대 몇입니까? 10,000명, 또 100명, 또 군사들까지 합세하면 대대가 모인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이 터지는 건가? 하나님의 사자는 일당 10,000, 일당 100 어떠한 삶이 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자가 누군가? 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럼 아들이라는 것은 내 육체로 낳은 자도 아들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세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운 자가 있겠죠? 어디에?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뼈 속에 내가 세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운 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세운 자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세워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합류하는 자면 참 좋은데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 압살롬처럼 되어져 있는 자면 어떨까? 대적이 누구냐? 내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대적이 생겼을까? 비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어떻죠? 괴롭히죠. 그 대적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대적자가, 비좁아져 있는 대적자가, 괴롭히는 그 대적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그러니까 나를 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기어 올라온다 이런 표현 하죠. 그러니까 그 대적자가 내 생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어디서 기어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를 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슬려서 오는 자. 그 많은 사람,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속 생각이 그 생각을 거듭해서 또 거듭해서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증가되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증가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어 오르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증가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 물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려서 기어오르고 있는 그 대적자, 나를 괴롭히는 자, 비좁아 있는 자, 그 비좁아 있는 생각으로 계속 증가되어져 있는 그 생각에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물에서 계속 텀벙거리고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구원받지 못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보호자다. 나를 지배하는 자다. 나를 방어해주고 나에게 울타리 쳐주시는 분이시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요? 무엇으로 나를 울타리 쳐주실까요? 말씀이죠. 내가 그동안 은혜 받으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기억해 놓았던 그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꺼내는 겁니다. 뭐 할 때? 비좁아져 있을 때. 대적자가 나타나서 기어오를 때. 그래서 이 대적자가, 이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를, 나의 지배자를, 그리고 말씀으로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은혜 받았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무거움이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어오르고 있는 이 대적자를 비좁아져 있는 생각으로 증가되어져 있는 이 삶으로 내가 그 삶을 능가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릴 수 있고 또 나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 시작입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또 도전. 머리에 가득 쌓여져 있는 그 비좁아 있는 대적과 같은 그 기어오르고 있는 생각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흔들어야 떨궈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흔들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셀라 그러잖아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무게를 달다 평가하다
여호와여, 내가 이 대적자를 물리치고 기어오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듣고 있는 이 증가되어져 있는 이 원수의 생각들을 내가 꺾었을 때, 내가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무게를 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관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를 평가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이거 외치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세운 자를,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내가 곱씹으면서 받아먹고 있는 다윗 자체의 삶을 평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게 달아보니 어때요? 미달인가요? 아니면 너무 넘치나요?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죠. 그러니까 발맞춰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사이즈에 맞춰서, 주님의 무게에 맞춰서 발맞춰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찾을 거냐? 말씀과 발맞춰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이 말씀과 발맞춰 가는 것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도 내 안에 무엇인가 증가되어지고 무엇가 확대되어지고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무리들이 나를 애워싸도, 나를 포위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내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왜 나의 삶에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내가 그 존재감을 알아차리고 뭐가 증가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인지하였을 때 결코 나는 그 전쟁에서 질 수 없기 때문에 겁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 미워하는 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 증오감을 갖고 있는 자, 그의 뺨을 치신대요. 여기죠, 여기 턱뼈.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턱에서 나옵니다. 이 뺨에서 나와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앙당 물고 산다. 내가 이 앙당 물고 살아왔어. 어떤 결심, 결단,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가야 될 때 이를 깡물죠. 그래, 한번 해보자. 아직껏 뭐 주어졌으니까 지나가야 되겠지. 그 깡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턱뼈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악인의 턱뼈를 치시는 거예요. 왜 악해졌나? 위반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위반자가 되어졌어요. 질서를 위반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위반자죠. 범칙금 물겠죠. 그러니까 범칙금이 무엇으로 부과될까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걸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일을 꺾으셨나이다. 예리한 것, 날카로운 것, 뾰족하게 되어져 있는 것. 이 이는 이 쉔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가느냐 이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이를 갈고 있어 이러죠. 이를 앙당 물고 오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를 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안의 원수의 생각에 그 원수의 생각이 연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예리한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잘라내셔야 되겠죠. 그 일을 산산히 부셔뜨려 버리신다고요. 찢으신다고요. 으스러뜨려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세운 자를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가루가 되어지는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심이 돼요. 뭐에 의하여,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어떤 것에 의하여 마음이 상심이 되어 쭉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힐까? 왜 상심하게 만드실까? 그 생각을 주는 것이 악인이기 때문에 상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왜 상심하게 하시겠어요? 건전하게 가게 하시겠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관대하다, 연못 이런 뜻입니다. 주께 받을 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의 복이, 주의 연못이, 주의 관대함이 내 삶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수갑을 찾네요. 무슨 죄일까? 두 수갑. 변경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족쇄입니다. 쇠사슬이. 주님도 쇠사슬을 가지고 계시고 사도들도 족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부장, 백부장, 이 군대 이들이 채워주는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인가 알아보셔야죠.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 그리고 나는 그의 손에 접하여 무적행의 자물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요 저를 천년 삶으로 결박한 자라. 그의 손에 연결되어져 있는 무적행의 자물쇠 갖고 계신가요? 무적행이 어디 있어요? 깊은 바다죠. 내 마음의 깊은 곳.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깊지도 않거든요. 한 길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의 속이. 그 한 길밖에 안 되는 그 속. 거기가 무적행이래요. 그런데 알지 못한대요. 한 길 속을. 그럼 알아보려면 뭘 하셔야 돼? 한 번은 열어보셔야죠. 그래서 알게 하시려고 여시는 겁니다. 너의 무적행에, 너의 심연에 그 한 길 물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래? 자, 하나님은 여시고 사도들은 열고,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물쇠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적에게 자물쇠를 가지고 위대한 큰 자물쇠. 자물쇠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위대한 자물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해요. 위대한 자물쇠.
큰 소리에 웅장한 소리, 그 소리가 자물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내려오는데 족쇄, 수갑, 사슬이죠.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래를 향하여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자를 알아보았다. 사자가 누굽니까?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자라, 사도라, 목자라, 목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아보셔야죠. 그 하늘에서 무엇이 어떤 쇠사슬이 내려오는지, 어떤 큰 자물쇠가 내려오는지 알아보셔야죠.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향하여 던져지는지 알아보셔야죠. 이 알아보았다라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직시하다. 직시하다라는 것은 정신을 모아 똑바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고들찍, 볼씩. 생각을 곱게 하고 보라. 생각이 곧아야 곱게 보여요. 생각이 울퉁불퉁하면 다 온통 세상이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네요.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드라곤 그러죠. 드라콘이란 단어. 마음을 홀리어 사로잡다. 매혹, 도깨비 매자에 미혹할 혹입니다. 내 안에 도깨비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도깨비. 그래서 자꾸 나를 매혹시키는데 내 마음을 자꾸 홀려서 사로잡는데 그게 바로 용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용 쓴다 그러죠? 그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뭐냐? 뱀이래요. 그럼 뱀은 언제부터 있었냐? 옛날부터, 본래부터. 이게 본래 뱀이거든요. 옛뱀이 아니라 본래. 나의 본성의 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의 본성의 뱀. 뱀이 뭡니까? 어리석은 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그리고 어떤 의도적인. 뱀이 뭐냐 물어봤더니 마귀와 사탄이래요. 마귀는 비방자요 비난자입니다. 디아볼로스. 뭔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디아. 근데 마귀는 형용, 그림, 내 바탕에, 내 본성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마귀. 사탄은 명사, 공격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고소하고. 이게 사탄. 그래서 사탄이 실체죠. 마귀는 내 바탕에 그려져 있는 그림. 다 있다고요. 그려져 있다고요. 그를 천년 삶으로 결박한다 그랬어요. 배우고 본받고 길들이고 가르치고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사귀다. 이게 일천이라는 의미예요. 알라프.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나를 길들이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이게 그리고 너는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매고 내가 길들여지고 또 한 수 배우고 또 가르침 받고 가고 이 말씀과 이 진리와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를 결박하여 묶고 매듭하고 조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이 완성이 되면 이 이방 삶을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채워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 와도 어떠한 것이 와도 나를 흔들거나 미혹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잠깐 풀려난대요. 왜 풀어질까? 왜 잠깐 풀어줄까요? 천년이 차면 왜 풀어줘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본래 뱀과 마귀와 사탄은 마지막에 폐기 처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 안에 가는 동안 뭐하라? 무릎 꿇고 겸손하라. 된 게 아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까지 없도다. 그렇다고 맨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수복을 벗었으니까 이제 끊임없이 의의 옷을 갈아입고 가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행한 자인지 천부장이 들을 때 아리송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이 폭도들이 이 무리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1000명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10,000명이 떠들고 내 안에 100명이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폭도들 막 성질 나서 막 들고 일어나는 그 소리들이 내 안에서 울린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알아듣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죠? 그 오늘 천부장이 그 백성들이 막 그렇게 떠드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탐문하더라. 물어보고 있더라. 어떤 사실을 찾아서 묻거나 알아보려고 탐문하는 거죠. 그 무리 안에서 이 폭도들이 떼지어서 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는 아주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모두가 무리 속에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무리 속의 관계에서 그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무리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도 언어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도 그랬고 사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계속 쓰고 있는 그 언어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거북했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그냥 익숙한 소리만 들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슬렸을까요? 바울을 떼지어 습격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언어를 토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혹여나는 이 무리들 속에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이 무리가 나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부르짖더라. 소리 지르더라. 야! 어이! 이 말 저 말. 다른 사람들이 그 밖에 어떤 것들을. 사도행전 8장 7절에 왜냐하며 가지고 있던 더러운 영삶을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니 많은 중풍병든 삶과 절름발이 삶이 치료되더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거기에도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빌립에 의해서 말하여진 어떤 그 소리를 들었고, 이 무리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병든 자,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그의 삶을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뜨겁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무리들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무리들은 질적으로 다른 무리들이에요. 늘 무릎 꿇고 있는 자, 중풍병 걸렸다니까요. 절름발이라니까요. 똑바로 못 가고 있었어요. 늘어져 있었어요. 생각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되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회복 탄력성 얘기하잖아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탁 물려붙어야 되거든. 그 중풍이, 절름발이. 그러니까 한쪽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죠. 무릎이 꺾일 수밖에 없죠. 신앙의 불균형, 생각의 불균형. 근데 알았어요.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무르익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한다는 게 뭐죠? 내 모습을 인지한다는 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폭도들은요, 설익어 가는 거예요. 설익었어요. 풋내가 나요. 이들도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무리들은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 내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바로 귀신의 영이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 이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귀머거리이거나 마음이 쫄려서 쫄보이거나, 우리 왜 소리 탕탕 치는 사람들이 있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허풍, 늘 뭐가 쪼락이 있어. 그러니까 그 쪼락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구경시키지 않으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크게 말하고. 오늘 이 폭도들의 모습이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이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영인지 아니면 거룩한 영인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입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입 안에 있는 언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대조가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언어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만의 낡은 생각으로 날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 것으로 꾸미다. 이게 날조라는 뜻이에요. 천부장이 소동으로 인하여, 소요로 인하여, 소란게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야당 법석을 떠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두 날 삶을 겹치는 유교절과 무교절 삶이더니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이 계략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살해할지 찾더라.
그러나 백성의 소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 안에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의 두 날의 삶이 겹쳤다고.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예수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 안에서는 예수를 추앙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를 죽이자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서로 맞붙어 버리면 완전히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명절 안에서는 하지 말자. 유교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죽여야 된다. 우리의 종교계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자.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자. 지금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6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넘어가다, 묵과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구약에서 그랬죠. 묵과하고 왔고 면제시켜 주셔서 왔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6월절로 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고난절입니다. 무교절은 맞자라고 한다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6월절의 희생양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내 자신 안에서 야단 법석이 발생됐을 때,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소란을 유쾌하게 잠재울 수 있는 그 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쾌하게 살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불쾌하면 하나님을 왜 못 대배?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늘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지금 안 지켜도 되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6월절을 믿으십니까? 6월절 어쩌고 하면서 그 말을 건네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같대요.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부풀리지 말고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먹는 그 희생양을 먹는 그 6월절이어야죠. 이제 묵과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려니까 이제 그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려니까 이제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이 삶이 교차되는 시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전환기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지금 이 시원성 교회에 우리 모두는 다 지금 6월절을 가야 되고 무교절을 가야 됩니다. 두 날 삶을 가는 거예요. 변경해야죠. 그동안 써왔던 용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꾸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그 확실함을 알 수가 없어서 분명한 소리를 알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의 삶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숨의 닷 같은 소망을 갖고 휘장한 깊숙이 이루고자 들어가나니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내세에 이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선두주자로 그곳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그냥 선두주자가 늘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늘 내 앞에 가고 있으니까 말씀 따라 가는 데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목숨의 닷과 같은 소망.
확실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탄탄한, 안정되어져 있는 그 목숨의 닷과 같다. 항상 목숨이 들썩거리죠. 목숨이 덜컹거리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딱 휘어잡을 수 있는 이 갈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구부러진 팔이래요. 그 뭐 하셔야 돼요? 이걸 확 안으셔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끌어안으셔야 된다고. 이 목숨이 덜컹거릴 때,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늘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을 주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위로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우리는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자신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이 팔로 나를 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닷과 같은 거예요. 나를 안는 거예요. 나를 쓰담쓰담 하는 거예요. 그래. 위로하다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이 목숨이 덜컹거려도 이제 내가 이 두 팔로, 이 구부러진 팔로 꼭 끌어안고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팔로 낚아채는 거죠. 팔 안으로 휘감으면 거기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휘장 완전히 펼쳐져 있는 그 성전의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돼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지성소가 어딥니까? 생명이 나오는, 살아있는 영이 나오는, 생동감 있는, 확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이 이 달레트 지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들어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가 되어져야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말키ጼ데크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인도하셔 가시는 겁니다. 이거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차례를 쫓는다. 질서를 쫓는다. 직무상의 위계를 따라서 이런 의미예요. 그 직책, 직임, 그 역할을 따라서 내가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왕의 위계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저 내세에 이르는 선두주자로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들어가셨다. 내 삶을 초월하려니 힘들죠.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산 하나 넘는 것이,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가는 것이 그리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초월하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들어가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겠죠. 내 생각을 뛰어넘으면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리를 알 수가 없다. 확신할 수가 없다. 명백하게 표현되지 않는 소리다. 로마서 3장 17절에 저 삶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분명한 소리를 알지 못했다. 어떤 삶이? 저 삶이. 왜 저 삶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을까? 평화를 알 능력이 왜 없어졌을까? 저 삶은 13절서부터 쭉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 삶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 삶의 혀로는 속이더라. 저 삶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요.
저 삶의 입은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니 저 삶의 발은 피를 쏟아내기에 빠르고 저 삶의 길 안에는 파괴와 공고이니 저 삶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도다. 저 삶이 누굽니까? 저 삶은 보이죠? 이 삶은 안 보이죠? 그래서 저 삶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엇나가고 무익하고 무자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꾀를. 그들이 누구냐? 저 삶이에요. 그 폭도 무리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신봉자들. 신봉주의자. 믿을 신자에 받들 뽕이거든요. 믿고 받든다. 신봉한다. 근데 이 신봉한다는 이 단어가 좋은 뉘앙스로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봉자들의 사고가 어떠냐면 나만 오라. 나만 맞아.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본성의 절대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절대값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기만 옳다는 거야. 이 흑백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상대는 다 틀려먹은 거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려먹었고. 지금 오늘 이 폭도들이 지금 이 신봉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자기들이 그동안 익히고 자기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였을까요? 자기의 본성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죠.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독사의 독을 머금은 입술, 아무 생각 없이 신앙 안에서 평생 써왔던 말들이에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해야 된다? 언어의 수준을 높이자. 익숙한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야 저 삶이 되지 않는다. 저 삶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내 내장에 살고 있다. 그러니 평화의 길을 알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하나님을 찾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파템몰레라는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영, 관내라는 뜻이에요. 이 진칠진에 병령할 영자거든요. 군대가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을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된 전쟁 맞아요. 전쟁이긴 해요. 사도 바울을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갔으니까 바울이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층대에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왜 층대가 나올까 갑자기? 왜 계단이 나올까? 솟아 올라온 거죠. 층대는 이렇게 인생도 계단에 비유하죠. 한 계단 한 계단. 몇 계단 올라오셨어요? 1940계단 올라오셨나요? 2026계단 올라오셨나요? 몇 계단 올라오셨어요? 올라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늘 위에. 그 생각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 낮은 생각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층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그의 면전에 이르고자 뛰어나가 그를 알아보려고 뽕 무화과 나무에 접하여 올라갔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인하여 지나가시기에 의도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어때요? 세리,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 근데 이 삭개오의 신앙은 어땠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믿지 않죠? 그러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때마침 여리고로 들어오셨거든요. 감지한 거예요. 냄새 맡다, 감지하다. 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감지하셔야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거 냄새 맡으셔야죠. 삭개오여야 됩니다.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 대한 관심. 근데 많은 무리들 때문에 탐색이 불가능했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게 키가 아주 작은 이런 키라는 단어가 성장이라는 단어예요. 성장하고 있었다고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장 중에 있었다고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장판이 닫혔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셔야죠. 깨끗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내려와라. 네 생각 높아졌니? 내려와. 내려오면 오늘 너의 집 안에 나를 머물게 함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나의 집 안에 주여 머물게 함이 마땅합니다. 내 집안에 머물기를 저는 간청합니다. 바울 사도는 올라섰어요. 그 무리들의 물을 밟고 솟쳐 올라온 겁니다. 폭행을 했어요. 혈기왕성한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폭행이겠어요? 언어적 폭행이죠. 언어의 격이 인격을 결정하죠. 삶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높이면 됩니다. 언어가 빈약하면 사고도 더불어 빈약해져요. 신격이 없이 이 언어로 바울을 폭행하며 치료되지 않은 병든 언어는 그 치료되지 않은 병든 언어로 바울을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료되지 않은 그 병든 언어가 어디에 있냐면 비밀스러운 방에 있대요.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의 다수가 바울 사도를 제거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치워버려라, 없애자, 던져버려라, 그냥 확 쓸어버려 이거죠. 쓸어버려 그냥.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9절에 그러자 저 삶이 일제히 고함질러 말하되 이 자를 제거하고 바라바를 내 삶에게 풀어달라. 이 자는 성 안에서 발생한 어떤 폭동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던져진 자더라. 폭동을 일으킨 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집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것인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바라바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그 그림은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바울 사도에게도 발생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피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나의 내장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확실한 소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난폭한 폭도의 소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으로 우리 모두 확실한 소리를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